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시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우리가 흔히 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이 기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살펴보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에, 즉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많이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또 그리고 교사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선택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5장의 내용에 이어져서 6장은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했던 게 우리가 어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제 행할 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번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는 여러 가지 이방신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 때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가 필요할 때마다 버려졌다가 선택되었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이제 뜻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십계명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지만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너 예배 드렸어? 너 교회에서 내준 숙제 다 했어? 너 큐티 다 했어? 너 뭐 이거 찬양팀 잘 갔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들려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 드문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얘기는 너가 계속해서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끝까지 가까이 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번성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네가 파지 않았던 우물을 얻게 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어서 너가 배불리 먹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머지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채워주심이 인간의 욕망과 이 같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잊지 말라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개념은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여러 가지의 기적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도 있었고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보았으며 또 이제 물을 베푸시고 또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를 꼭 집어서 얘기하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그 출애굽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너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에 너희는 멸절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한 번 더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0절을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자녀 세대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이럽니다. 21절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친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요즘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들리는 얘기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줄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에 지금 당장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시간은 빨리 흘러가서 또 지나가 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해주어서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